송성은 영가의 그 양력을 듣고 보니까 송성은 영가께서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요새 말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말하는 FM 아주 바른 그런 삶을 사시고 퍽 다정하고 인정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받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쉬운 것은 이런 분들이 더 남으셔서 이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좀 계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영가께서 비록 일찍 가셨지만 불연이 깊으셔서 이렇게 49 종제를 받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영가께서 이 생을 사시면서 참 바르게 사셨지만 또 너무 빨리 가셨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미련이랄지 또 가족들에 대한,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그런 미진한 마음이 아마 마음에 남아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달리한 이 시간에 또 이 49일은 이 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 길을 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생에 대한 애연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족들의 간절한 이 축원과 또 안암교단 교두님들의 이 축원 정성에 힘입으셔서 다시 한번 청정한 마음과 바른 마음을 챙기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못다 이룬 이 생의 일을 다 이루시고 꼭 불연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도 있고 또 준비도 하죠. 근데 가는 데는요 순서가 없어요. 이 어른도 보면 아버님 참 고생스럽게 일생을 잘 모셨는데 아버님이 가시고 나고 그 다음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마지막 가는 길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도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고 나하고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오는 것이 이 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누가 열반을 하시면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누가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어른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제가 수도원에 퇴임을 지금 70 중반이 넘었는데도 제가 열반한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그 가는 길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닐 것 같으죠. 뭐 교도님들 그러신가요? 저를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괜히 두렵고 나에게는 안 올 것 같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생사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생사, 죽고 낫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대종사님께서는 죽고 낫는 것이 아니다. 갔다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보통 우리말이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어디로 돌아가세요? 가시면 어디로 가실랍니까? 네? 고향으로. 고향이 어디가 있는가는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신다. 이제 오늘 이 영가의 종제를 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받아놓은 밥상이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연마를 하고 공부를 하면 아마 그 길이 아주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수월스럽게 가고 수월스럽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한번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70대를 넘기신 아주 건강한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아주 건강히 계시는데 이런 때쯤 됐는가 감기가 드셨는데 한 3일을 앓다가 그냥 가셔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서 이제 생사를 주장하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항의를 다 하셨대요.
이렇게 당신이 아무리 생사를 주관한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급하게 데려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항의를 드리니까 염라대왕께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나는 너에게 몇 번의 소식을 전했는데 못 받았느냐? 그런 게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보랴? 예, 듣겠습니다. 그래, 40이 넘으니까 무슨 네 신체의 변화가 생겼지? 무슨 변화 생겼어요? 40이 넘으면? 귀 밑에 흰머리가 하나씩 나기 시작하죠? 그게 첫 번째 소식이다. 두 번째는 50쯤 넘으니까 눈이 무엇이 보려면 잘 안 보여. 예? 이렇게 보려기도 안 보여. 잘 안 보여.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60대 좀 되면 뭘 방으로 가지러 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고 너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며칠을 찾더라? 바로 그것이다. 그게 소식이다. 그리고 더 급한 소식은 내가 작년에 너한테 보냈지 않냐. 그 니네 잠 뒷집에 그 30대 초반 청년이 갔지? 땡감도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 길이다. 그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그 어른이 할 말이 없었대요. 혹시 여러분 다 몇 분을 빼놓고는 다 소식 한 번씩 받았죠? 받고서 어떻게 다 공부하고 준비하시죠? 이렇게 생사하면 피하고 싶고 안 올 것 같은 이 생사에 대해서 이제 이 생사의 문제는 이제는 종교를 떠나서 과학의 문제로 우리들 옆에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의대를 은퇴하시고 요새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정현채 교수께서 쓰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 내용은 그분은 아주 첨단을 달리는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내과 의사를 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어.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화두를 우리말로 하면 화두를 가셨답니다. 근데 그 화두를 가지고 동서양의 죽음에 대한 걸 모든 걸 섭렵을 하고 당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써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도 그 분은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죽으면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변화다. 죽음은 변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의 준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생사의 문제는 모두에게 있어지는 이 문제로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아름답게 또 편안하게 갈 것인가 하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원하면 우리가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를 요 사이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거 들리는 것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엑스레이 선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소리도 이게 들어보면 20Hz에서 2만 Hz까지만 이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지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믿지요? 이 영혼의 세계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분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에서 우리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두 기운이 있어요. 음양이라는 두 기운이 들어서 지금 음이성한 추운 겨울이죠. 근데 이제 참 입춘이 오고 또 오늘이 입춘인가요? 네. 오면 저 땅속 깊은 곳에서는 벌써 일양이 시생일에서 올라온대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우리 그 숙소 앞에 나오면 매화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눈꽃만큼의 이런 몽우리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눈을 떴더라고요. 이 식물들은 계령만 있답니다. 우주와 합한 기운이 있고 계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음양이라는 기운 따라 제대로 이렇게 발생해서 때가 되면 이렇게 피고 지고. 근데 우리는 음양이라는 기운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변하죠? 생물들은 생, 노, 병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는 똑같은데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천차만별이다. 그 이 천차만별의 이 모습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인지. 대종사님께서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고 있는데, 이승과 저승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신다고?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다 그랬어요. 이 영가도 이 생에는 이렇게 남자의 몸으로 또 한국 땅에 오셨는데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죠? 몸과 이치를 누가 바꿔주는 거냐? 안암 교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몸과 이치를 누가 바꿔줍니까? 누가 바꿔줘요? 네? 자신이. 천도품 서두에 보면 이생에 받은 바 그것이 전생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생에 지은 바 그것이 다음에 받을 그것이다. 이 말씀을 서두에 딱 주시고 이 영가에게 깨우침을 계속 주시기 시작하지요. 거기를 우리는 명심해서 들어야 돼. 도상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나를 몸과 이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자치대로 가는 것이 바로 다음 생이다.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았나를 딱 돌아보면 그 길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지구상에 한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순간에 태어날 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어쩐가 모르겠지만 사주팔자 혹시 믿으세요? 믿으세요? 웃으시는데? 사주팔자가 같으면 똑같아야죠. 비슷해야죠. 근데 지금 어떤 아이는 미국의 맨하탄 12번가에서 억만장자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한 아이는 저기 아프리카 가나라는 아주 오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산모가 그 아픔을 겪고 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깨끗한 물 한 잔이 없는 데가 거기에.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 둘은 사주팔자가 같은데 같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교도님들께서 다 이해됐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은 어떤 에너지라고 그래요. 파동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지상을 떠난 영들이요, 비물질계로 이제 이런 육신의 물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들어오면 자기가 가장 친수광이 느껴진 장소나 사람에게 끌려서 거기로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빛이 밝고 더 좋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오라 그래도요, 거기를 불편해서 가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과학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유유가 상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길들였냐에 따라서 길들여진 서로 같은 사람끼리 영끼리 만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최후 일념을 청정히 갖고 영가가 떠나면 제일 먼저 착심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업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천도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과학에서도, 이 과학자들도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성장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 교도님들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청정한 마음이 될 때 모든 걸, 예를 들면 청정한 마음, 원래 언어도 단어 입청초고 우리 성품자리는 이렇게 깨끗한 흰색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최고 자리가 흰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 좋아하는 색, 싫어하는 색, 미워하는 색, 욕심나는 색, 많은 색깔들을 칠해 놓으셨죠. 근데 이 색깔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런 청정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최고 길이라고, 이렇게 그분들도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언이라는 대터전에요, 날마다 씨를 뿌리죠. 입으로 씨 뿌리고요, 마음으로 씨 뿌리고, 행동으로 씨를 뿌리죠. 그 씨를 우리는 뿌리는 그 뿌린 대로 내가 다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감사의 씨도 심고, 어떤 때는 원망의 씨도 심고, 어떤 때는 미움의 씨도 심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책으로 된 경전도 경전이지만 현실의 모든 것이 다 경전이다. 그 경전을 보고 우리가 그 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경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마음 경전. 근데 이 경전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경계가 와서 경전을 읽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읽는다든지 화가 난 대로 읽는다든지 욕심만 나는 대로 경전을 읽어버리면 그 경전을 올바르게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읽을 때는 모든 걸 놓고 경전과 하나 되는 그런 일심의 마음으로 경전을,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경계가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계를 당해서 저를 보면요, 그 경계를 바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경계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용서가 되기도 하고 되지만, 정말로 힘든 경계가 왔을 때는 그 경계가 읽어지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교도님들은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살면서 출가자는 경계가 없을 것 같도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계를 제가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누구 말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경전을 읽어도 그냥 눈으로 보지 이렇게 마음으로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게 막히더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자꾸 원망심이 나오려고 그래. 여기서 막 나와요. 저절로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는데요, 하루는 딱 대산종사님 법문 3집을 읽는데,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불원천 불우인해라는 그 말씀을 몇 번을 제가 읽은 것 같아. 근데 그날은 딱 여기를 때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딱 어지럽게 맞은 것처럼 법문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경계지. 그래, 경계를 닿으면 하늘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도 원망하지 마라. 그게 딱 제 가슴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게 내려놔지더라고요. 이 진리는요,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딴 길로만 안 가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어준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힘겨운 경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교무님과 문답 감정을 하든지 그러면 옆에 있는 법동지들과 문답 감정을 해서 그 제3자는 내 경계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객관적으로 봐요. 그게 보여.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보이지만 나는 내 경계에 딱 가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문답 감정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꼭 내 마음을 내려놓고 스승님과 동지와 문답 감정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인생길에 살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힘든 오르막길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순탄하게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줘도 끊임없이 주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이도 하면 다 성공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주어도 줘야 되고 해도 끝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라는 위치입니다. 이 현재라는 위치에서 우리는 많은 경계가 오고 많은 인연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고비가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현재라는 이 경계마다 다 하나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연을 읽지를 못해. 안 보이니까. 왜 저 인연이 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야, 무슨 사연이 네가 있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시험을 하냐? 이 생각을 잘 못해. 저도 보니까 못하더라. 그럴 때 우리는 이 현재에 주는 이 여건이 반드시 사연이 있음을 알고, 이 사연이라는 것은 전세의 인입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럼 전세의 원인이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현재 살면서 잘 감수하라고 그러셨죠? 지금 그 인연을 잘 달게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사연이 이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취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또 어떻게 돼요? 연결돼서 새로운 다음 생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고 사시면 아마 우리는 영생을 아무 그냥 춘풍에 놀러 가듯이 갈 수 있는 것이 인생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저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주장하고 싶고 아니고 피하고 싶고, 이럴 때 우리가 왜 신앙을 하고 왜 마음 공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하는지, 이런 경계를 법으로서 잘 넘기기 위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현재의 마음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이 취사를 함으로써 다음 생에 은혜가 될 것인지 어려움이 될 것인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취사를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나가는 이런 인생길이 되어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탄탄한 인생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정산정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꼭 갖춰야 할 보물이 3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든가요? 복이 있어야 된다고. 복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해요? 살아가시는데 상생의 인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청정일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적 성장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성장이다. 그 과학자들은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청정일념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과품 18장에 보면 07의 본문이 나오죠. 07이라는 분은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이리역에서 그 손님들이 짐을 지게에다 지고 날려주고 이렇게 푼돈을 받아서 사는데, 그분 집은 저기 이 역전 끝에 천막에서 이렇게 살으셨어요. 혼자 사셨대요. 07이는 이리역에 내려면 질비한 아주 좋은 집이 많은데, 그 집에는 들어갈 생심을 내지 못하고 저기 저 쓸어간 저 집으로만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죽어서 갈 때도 똑같아. 네가 만들어 놓은 집이 없으면, 복이 없으면 저런 큰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이치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베풀어 놓은 공덕,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면, 통장이 비어 있으면 찾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일생을 살면서 어떤 통장을 만들어 놓는가 보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통장이 저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준비를 해라. 근데 우리는 뭐 꼭 금전적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었으면 덕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몸으로도 떨어지는 휴지를 하나 공원에서 줍는 것도,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을 살리기 위해서 연료를 저쳐간다든지, 또 우리가 세탁을 할 때에도 한꺼번에 다 해서 물을 아끼고 세제를 적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복이에요. 이 대종사님께서는 뭐가 있어만 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눈을 뜨면 다 복을 지을 수 있는 기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장만해서 세세생생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상생의 선연. 말씀에, 옛 말씀에 무안의 호승예불을 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안이라는 것은 집안이 편안하려면, 호승은 어떤 스님이냐면 중국 스님 보고 호승이라고, 외승은 어디 보고 외승이라고 해요? 일본 스님 보고 외승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근데 집집마다 보면 그런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신데요. 혹시 계세요? 우리 집도 있어요. 한 분이 계셔. 근데 그 부처님한테 불공을 잘해서 토를 떼야 인연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어렵던데요. 참 어려워요. 그 부처님 돌아앉히기가, 꼭 이러고 계셔. 이러고 이쪽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계셔. 이렇게 돌리는 것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처님을 불공을 잘해야 우리가 인연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피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것이 그 일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볼 때 정말 그런 인연들이 있으면 그 인연이요, 그 끈이 다 얽혀진 끈이 풀어지면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끈을 좀 마음 먹고 풀려다가 너무 성질이 확 잡아다녀. 그래 그게 더 얽혀버리더라고요. 그런 저를 제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세생생 그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그 얽혀진 실다래를 하나하나 불공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인연은 공부하는 인연이 맺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급하는 인연을 맺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은 동기여도 아주 이렇게 잘 가는 동기들이 있으면 그런 동기와 인연을 맺고, 공부하는 인연으로, 더 좋은 인연은 공부하는 인연에서 진급을 하시고, 어려운 인연은 다 받아서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인연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상생의 인연, 공부하는 인연, 도반들을 잘 맺어가는 그런 인연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청정일념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산정수께서는 청정일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요. 그 우리의 뒷동네에 동산이 있어요. 공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1시간씩 걷는데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이 오는 가 있어요. 머리에다 물도 들이고 옷도 입고 오늘 또 내일 또 갈아입고 그렇게 아시겠죠? 그리고요. 간식도 중간에 갖고 와서 또 먹이죠. 또 좀 있으면 목마르지 그러면서 물도 주지요. 그걸 제가 보면서요. 날마다 저는 경전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일 같아요? 복 지었죠? 또 인연 잘 지었죠? 뭐 없어요? 무엇이 없어서 그 옷 입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날마다 그 부처님들한테 절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 챙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뭘 또 느끼냐면 지금 집에 있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있다면 저렇게 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참 정산종선님한테 제가 다시 총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청정일념이 안 챙기면 그게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옛 말씀 들으셨죠? 거꾸로 보인대요. 개구리들이 막 논에서 뛰어노는 것이 뭘로 보여? 남녀가 파티하는 걸로 보이다. 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뭘로 보이냐면 신선들이 활을 쏴는 걸로 보인다고 옛날에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 몽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가 내가 아주 어떤 일에 골몰을 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한 거 들리던가요? 안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나 청정일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서울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몇만 되죠? 서울 인구가? 억은 안 되죠? 이 많은 인구 중에 안암교당에 모인 분이 한 5, 60명 되시나? 그냥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시면 나를 대종사님 법으로 이끌어 주신 그 연원하신 분에게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 많은 인구 중에 이렇게 법을 믿고 영생길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거 장관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간 건 뭐죠? 뭘 가져갑니까? 갈 때 보이는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죠? 이게 수위에는 무엇이 없다? 맞아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현명한지 몰라. 나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수위가 없어요.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해? 다 싸버리잖아요. 근데 가져갈 곳이 없어. 근데 가져가는 건 뭐 가져간다고요? 내가 길러놓은 영성, 마음, 쌓아놓은 공덕, 수행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서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만 가져간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원들에게. 그러면서 그 최준식 교수님도 이번 그 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책을 내놓으면서 학생들이 물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그런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찾아서 막 사전도 찾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음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딱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도님들은 이미 다 공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가의 종제를 당해서 저도 이제 몇 번을 받았어요, 소식을.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소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갔다 오는 길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나는
다음에 올 길을 얼마나 준비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나를 나날이 살펴보시고 모자는 것이 있다면 준비하고 준비해서 영생을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오가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가서 인생길을 대종사님 제자로 잘 사는 그런 기원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창 경례.